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귀하신 목사님 같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가 목사님께 더 많은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 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제목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알파와 오메가 이루었도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개념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것을 정할까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이루었도다를 제목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 지불했다, 완불하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쓰시고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완불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다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사,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하는 그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설 수 있게 회복해 주신 이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들도 아니고 나그네들도 아니고
이제는 얻어온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그래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사적인 그 과업을 완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 다 이뤘다는 말씀은 이제 모든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드릴 모든 준비를 끝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리고 가겠다는 그 곳,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다 준비가 완비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갈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다 완비가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짧지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도들의 거하실 처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그분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그 샘물을 마음껏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살기가 많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어. 다 준비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그 생명샘물 강가에서 이제 함께 지내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신 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36년째 이제 지금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손님 오시는 날은 더 안 와. 외부에서 강사님 오시면 막 기대가 돼갖고서 더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성도들이 더 안 올 때가 많아요. 근데 보내주시는 분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또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랐고 뭐 지금 이 세상에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 잡혔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체와 마음의 그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이제 에베소 2장 1절로 이렇게 쭉 10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제 3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제 살았던 삶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고 마귀의 종로로 됐고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가 갈망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따먹고 아담에게 또 먹게 해서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뭐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많이 있었고 또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마귀한테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는 그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돼 가고서 우리는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벌써 죄의 그 본성을 타고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원죄에다가 또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짓는 거, 막 도전하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악하게 짓는 죄가 이제 허물이고 또 죄는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수동적인 거, 표적이 있는데 표적이 빗나간 상태로 이제 그거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언어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와 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짓는 죄들이 이건 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지금 예수 바깥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그 읽으신 말씀 중에도 우리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로 우리 영혼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고 또 우리 이제 지금 번역해서 그 옛날 성경은 거할성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있었던 삶이에요. 쇠사슬에 묶였던 삶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은 늘 영혼이 근심이고 마음이 근심이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앞뒤가 캄캄한 흑암, 마치 천지를 창조한 의미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였던 거지.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어떤 조금 더 내려가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 너희 범과와 죄로 인하여서 곤란을 당하는데 너희거는 도울 사람도 없고 밥맛이 없는 각종 식물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가까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예수 바깥 때 우리의 삶이었던 영육 간에 완전히 황폐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그들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거활성에 있게 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의 모습이 그랬는데 저 모습이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다가 그 죄 가운데서 이제 죽음 후 영원한 형벌 받으러 가는 그런 인생을 가다가 43년 전에 저는 주님이 저를 이제 은혜를 주신 겁니다. 43년 됐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43년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여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이 사실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에요.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그 어떤 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조명 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 징계받으시고 채찍맞으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사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큰 사랑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체험되고 그 아버지 사랑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니까 저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갖고 이렇게 43년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40년 전에 토론토를 떠나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척해서 14년을 선교하게 하시고 15년째 됐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저 일본 오사카에 보내주셔서 거기서 또 14년을 선교하시고 다시 7년 전엔 또 아르헨티나로 또 다시 보내주셔서 지금은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영속훈련센터에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헌신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걸 들여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확실히 그 사랑을 깨달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변화돼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론 은혜를 받는 방편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엔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라고 말씀했잖아요. 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생명을 그런 데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그게 내 영혼에 채워지게 되고 그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일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를 그 생명의 그런 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다 성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확신한 데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신했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고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는 존재인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중생한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도 있잖아요. 부활에 함께 주님과 함께 일으키는 이건 부활. 제가 아르헨티나 그 팬데믹 기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우리 교민사에 이제 그 백신이 처음에는 러시아 거랑 중국 거, 이제 모더나나 뭐 파이자 이런 거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맞은 사람도 혹이 있는데 그건 뭐 그때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냥 불러서 어느 장소에 가서 맞으면 그거 끝나는 거였는데 우리 동생이 제 밑에 동생이 이제 지금 살아있으면 66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러시아 백신 맞고서 만 2년 전에 이 호흡기 장애가 와갖고 그래서 병원에서 3주 동안 동생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제 밑에 동생이 한라를 갔습니다. 정말 6년 전에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남동생 둘이 투자 이민을 이제 그 아르헨티나 땅으로 와서 많은 이민자들 뭐 똑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고생하면서 그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3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애들 둘 대학교 이제 다 마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네. 그 아픔이 지금도 그 동생 생각하면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찡하고 막 그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소망이 또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 어차피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안내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 중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생 먼저 보냈지만 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 영혼이 부름받아 천국에 갔습니다만은 다시 만나게 되는 소망. 우리 고 정진홍 목사님도
천국에 가면 그 기쁨 가운데 얼굴 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심판받아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불에 갈 존재들이었.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에 우리를 앉혀주신 그런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주셨고 그런 신령한 은혜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 단 두 가지로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풍성함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소명장로교회 이렇게 적은 공동체지만 또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또 선한 일도 우리가 힘써야 돼. 부지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근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아주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서 영혼 구원만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교회가 하간에 전도하는 대로 모아요. 전도하는 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 가장 선한 일 중에 최고 으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과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이게 우리가 과거에 흑암에 있었고 쇠사슬에 죄사슬에 묶여 있었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그런 쓸 때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그 영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소명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전도 대상을 놓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흑암을 물쳐버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뻐갖고서 혼자 눈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혼자 춤추고 그랬어요. 뭐 괜히 저 재랑으로 듣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그렇게 혼자 막 울다가 뛰다가 막 그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본 선교 마치고 아르헨틴 부에노스에 들어오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아파트 하나 얻어서 지내다가 우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뭐 방 하나 아파트니까 아들이 신학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만은 둘째인가. 근데 우리가 뭐 당장 거할 데가 없으니까 아들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매트러스 우리는 이제 바닥에 깔고 아들은 방을 쓰고 그렇게 지내다가 센터에 이제 그 우리 센터 맨 뒤쪽에 보면 아래층은 식당이 있고 2층에 이제 그냥 뻥 뚫린 홀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거기 전도사님 내가 20년 동안 애들 키우면서 지냈는데
다른 교회로 이제 또 청빙받아서 그래서 그 방이 비어서 우리가 한 6년 전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다가 2층인데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니까 화장실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집사람도 이제 외서 나오고 저 이제 한국 나이 이 나라 나이로 이제 71이니까 71살이니까 이제 모든 몸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작년에 화장실 샤워장 공사비를 기도하고 구하고 한국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 나갔는데 글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서 2달 2주 있는 동안에 26번인가 7번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고 이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 통해서 또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사비가 다 마련돼 갖고서 작년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숙소 공사를 작년에 아래층에다 내려서 방 한 칸 원룸을 만들고 화장실이랑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고생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한국에 나갔을 때에 5월 한 20일쯤 됐는가? 저 익산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 익산에 가게 되면 제 잘 아는 목사님의 그 사위가 목사인데 거기 개척한 교회가 팔복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익산에. 근데 팔복순복음교회 제가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 장윤주 사모인데 아주 착하고 이쁘고 목사 딸도 아주 잘 컸던 딸인데 이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시집을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자기는 목회자 학원 절대로 안 간다는 거야. 그 주로 오는 분들이 전부 이제 강도사, 전도사, 목회자 이제 이렇게 중매가 오니까 안 간다고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다 되었어. 노처녀가 된 거야, 윤주 사모가. 그래서 한국에 그때 어때가 제가 한번 말씀 전할 부흥에 인도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을 나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집에 가서 밤을 이제 자게 됐는데 제가 일본 선교할 때 그 장질수 목사님이 봉담에서 화성시 봉담에서 목회를 아주 참 은혜스럽게 잘했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으로 한국 나오면 강단에서 쓰게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그렇게 선대해 줬어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의 빛이 내가 좀 진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그 윤주가 결혼 안 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 듣고서 나이가 이제 그때 아마 40 얼마 안 남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 부모님 목사님 네 분 사모님이랑 불러서 윤주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내가 다음에 나올 때는 결혼한 부부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어떤 때 정신없이 그렇게 말을 해놔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갔더니 목사한테 시집 안 가고 전도사한테 시집 안 간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윤주 사모가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갔을 땐 결혼한 지 2년째 됐는데 2년인가 3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말씀 전하러 가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 이제 사모가 되는 윤주 사모가 아기를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은 이제 돼서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빨리 갖고 싶고 또 그 사회 목사님이 또 외아들이니까 또 그 사돈도 이제 목사 그렇게 그런데 아기가 이제 임신을 했었어. 첫 번째도 유산됐고
그 다음에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아기를 가졌는데 두 번째 또 유산을 한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유산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익산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마지막 날 이제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고 역사하신 거였는데요. 그 아기 갖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참 자기 몸이 그렇게 애를 유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라는 거에 아마 여러 가지로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 좀 기도가 약할 것 같아서 장길수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사회 목사님 이제 같이 오라고 그래서 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온 지가 이제 1년 좀 안 됐는데 오늘 어떻게 카톡을 열어보다가 보니까 그 윤주 사모의 그 카톡이 보이는데 아기가 카톡에 나와 있어.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글쎄 40일 전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그 사위 목사님 집에 윤주 사모님 거기에 김우리라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려고 그 우리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웁니다만은 카톡으로 아니 할렐루야 아기 사진이 보여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사위 목사님 아기가 있게 된 겁니다 했더니 맞다고.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네, 선한 일. 네? 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죄동들끼리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그 어려운 임신이 가능했고 또 2번씩이나 유산했던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아기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정말 현실을 본다든가 또 환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아르헨티나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 20가정이 한국으로 나갔어요. 한 교회가. 그러면 교회에 그 20가정이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죄송합니다. 20명이 나가게 되면 그 얼마나 타격을 받고 목회자가 힘이 빠지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또 이민교회에서 그냥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저도 선교지에서 만 36년을 이게 지내면서 아주 최악으로 내려왔던 적도 있어요, 저도. 저는 아르헨티나 교회 개척해서 3년 만에 큰 예배당을 주셔갖고서 자체 건물을 마련도 했고 주일날 예배에 180명씩 모여서 정말 식당이 비좁아갖고서 계단에서도 식사를 하고 교육관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부흥도 보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한 해에 30가정이 또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일본에서는 또 3.11 대진이 2011년 3월 12일 날 대진이 일어나간 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동경은 더 심하게 타격을 받았지만 일본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많이 힘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섬기는 오사카 교회가 우리 고 정진호 목사님 와서 말씀도 전하셨고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셨지만은 그렇게 은혜스럽고 정말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일본 교회였지만은 우리가 거의 한 7, 8군데를 선교비를 많지는 않지만 만행이었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섬겼는데 어떤 데 되니까 교회는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하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 내외가 이 아르헨티나 들어오기 한 1년 6개월 전서부터는요, 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내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우리 한 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랑 가정집이랑 이제 나중에 이제 줄여서 교회랑 가정집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세일 내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30만 원이 없었어요. 30만 원. 한 달 내는 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꼭 얘기도 안 했어요. 전 지금까지 다니면서 내 사정 얘기하고 물질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교회 안나 사업장이라는 그 사업장하는 그 집사님 가정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서 다달이 3만 원씩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켜갖고서 한 1년 6개월을 또 그분들이 공급하는 그 물질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아내와 저에게 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박국 3장 17절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말랐어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소는 일꾼이잖아요. 일꾼.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인데 교회로 말한다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아니겠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없어요. 다 말랐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도 않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감람 소출도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다 말랐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말랐는데 그런데 성경 그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와, 정말 모든 것이 환경은 그렇게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전개해 나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말씀으로 오니까요, 우리는요 그 캄캄한 시간 1년 6개월을 자전거 타면서 신방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목사 내외가 나중에 자전거 타고 둘이서 내외가 자전거 타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과 저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샤워장도 없었어요. 목욕탕 가서 샤워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행복했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세상 잠시 지나다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와 물려받을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같은 세상 노릇하고 백보자 심판 위에 사탄막이 불못에 거기서 이제 적그리 또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니까 좀 힘들죠. 말도 못하게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출구하십시오. 구원하신 주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럼 나 자신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행복자다 나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박국 3장 17절에는 그 후반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발같이 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환경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원래가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사는 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제1문제가 1번이요. 예?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좋지. 그러나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 다 쇠하고 썩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불로 다 심판할 것인데 그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큰 도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의 발을 사슴과 발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런 영적으로 커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힘드셔도 또 답답해도 또 막 갈등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겠죠. 다시 한번 마음을 추리시고 하나님으로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뵙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교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소명장로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흑암의 그늘에 있는 사막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 죄값으로 삶의 소망을 죄로 인하여 곤란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소명장로교로 보내주시고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소명장로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